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지으셨어요? 형상대로의 형상이 어떤 거예요, 근데? 창세기 한번 볼까요? 네? 응?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지었어요?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1장 1장 27절 26, 27. 무거워도 종이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딱 표시를 해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지으셨대요? 응?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대요? 여러분 이게 소리를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리퀀시. 이 파동이 있잖아요. 이거 색깔 해놓은 거 이거 이런 파동을 표시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가 여러분 삶에 좋은 거를 풀어내는지 맨 안 좋은 일 생기는 사람들 잘 보세요. 소리 톤이 달라요. 맨 짜증나는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조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희가 이게 아니에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앞에 사람 보세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이나요? 심란해 보이나요? 어? 다양해요. 자,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불완전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옆에 사람 쫙 보고 핸드폰으로 셀카 찍듯이 보세요. 본인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본인이 완전해요? 여기다 손을 잘 얹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완전하다 생각 이제 눈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돼요. 거짓말하면 아마 얘가 벌렁벌렁 될 거야. 내가 진짜 완전하다. 응? 내가 완전하다. 응. 나 완전한 거거든요. 완전한 나. 나 완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완전한데 자기 앞길 잘 아나요? 완전하다며. 자, 그럼 혹시 축사나 뭐 치유받고 싶은 사람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이가 많이 저려요. 다리 기도 팔꿈치 테니스 일고요. 아, 그런 거 됐다 쉬워. 응. 네. 지금 축사되는 거니까 괜찮아요. 지금 축사되는. 이제 여기 계속 여러분 수업하다 보면요 별일 다 일어나요. 여러분에 따라 뭐 그냥 앉아 있다가 집에 갈 때 뒹구는 사람이 있고 막 화장실 가서 알아서 토하고 온 사람이 있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쌓여서 괜찮아요. 자, 나 축사 뭐 좀 받고 싶다는 분. 언제부터? 아, 그래요? 저는 엉덩이 고관절. 아니, 완전하다며. 완전하다며.
아니야. 사단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훔쳐가요. 우리 완전한 거거든요. 우리 완전해.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가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교재 가지고 하지 않아요. 어. 그 6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할 거예요. 왜 점선으로 표시하냐면 우리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아서 우리는 완전하잖아요. 완전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언제 영접하셨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못 되시나 어떤 사람은 우리 저 간사님은 2년인가 3년 된 분 있고 10년 된 분 있고 20년 된 분 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성령님이 이렇게 인쳐주세요. 우리 영을.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님이 즉시로 인쳐주세요. 그럼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인쳐주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 영은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그리고 주합한 자는 뭐래요? 그죠? 주합한 자는 한 영이래요. 주합한 자. 그럼 우리 영은 완전해요. 우리 완전해요. 근데 이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데 아까 나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어디 아파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내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디가 아파요, 뭐 공격을 받았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내 삶 가운데 정당하게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들어온 거예요? 불법으로. 그럼 불법인데 이 불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응? 말씀에 분명히 대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쫓아야 돼. 그건 누가 해요? 1번 남편이 한다. 2번 목사님이 한다. 3번 내가 한다. 지 건 지가 한다. 내 건 내가 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자랄 때 이게 외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부모님한테 제일 많은 말을 들어요.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 친구. 또 부정적인 말들 많이 들어요. 대부분, 야, 우리 가문에는 있잖아. 몇 살 넘어가면 고혈압이 있어. 당뇨가 있어. 야, 그리고 야, 니네 친척에 누구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기생집에다 전 재산을 다 팔아줬대. 뭐, 여자가 능력이 있으면 남자가 바람피인데. 여러분 그런 얘기 안 들어봤나?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엄마만 그 얘기했나?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어느 집 얘기하면 뭐, 노름을 한대, 폭력을 쓴대. 야, 니네 아빠 폭력 쓰니까 니네 아들도 폭력 써. 여러분, 그거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것들이 내 건지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 거둠의 법칙 아시죠? 신고 거둠의 법칙인데 심는 거 눈으로 심는 거 귀로 듣는 거 심는 거 생각하는 거 심는 거 마음으로 품는 거 심는 건데 이게 뭐가 오류가 있냐면요. 우리 혼이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는데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저 운전할 때 막 처음에 운전할 때막
아저씨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은 1단계, 2단계 막 너무 어려운 거지. 스틱으로 했었거든. 처음 운전면허 딸 때. 그러면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지, 언제 엑셀을, 내 앞차가 어느 정도 있을 때, 신호가 어느 정도, 어떤 불일 때, 어느 거리 있을 때 밟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긴장하면서 운전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연수하고 나면 등짝이 다 아픈 거야, 목이랑. 너무 긴장이 되는, 의식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운전하면서 저는 화장도 운전하면서 전화하고 톡도 하고 위험하지만 해요. 그럼 의식은요. 의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는 성경적인 의식, 마이너스는 세상적. 세상적은 사단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성경적은 좋은 거고 비성경적인 거, 세상적인 거는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검은 거, 이 들은 것들은 비성경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자, 세상적인 것들 자꾸 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이게, 자, 여러분,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또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제 컨닝도 잘하시는 지혜가. 자, 보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무의식. 성경적인 무의식은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무의식은 나쁜 거예요. 제가 좋다, 나쁘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들었던 얘기들 있잖아요. 야, 뭐, 부정적으로 세상적인 걸 막 들었어. 이게 막 들으면 얘가 무의식 가운데 마이너스 무의식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럼 내가 이런 일들이 들었을 때 마이너스 무의식 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원래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나 원래 소화가 우리 엄마가 그래서 야 짜장면 먹지 말아라. 짜장면 먹으면 소화 안 된다. 나는 원래 밀가루를 저 좋아해서 수제비 2대접 먹어도 멀쩡한데 우리 엄마가 맨날 야 짜장면 먹으면 체한다. 엄마가 체하거든요. 근데 자꾸 체한다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짜장면만 먹으면 보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지침도 가져다녔어요.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땄어. 땀에 처음에 피 안 나오다가 나중에 막 물총처럼 나와. 제가 손 안 딴 지 2019년부터 손 안 딴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렇게 처음에 하나하나씩 거절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계속 듣는 게 내 건 줄 아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그림을 또 그리겠지만 이 뇌가 그렇게 움직여요. 우리 DNA가 그렇게 움직여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그래서 나 원래 약해. 나 원래 이래. 나 원래 이래. 그러면 원래 그런 대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DNA가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 이 안에를 저는 본질이라고 표시하거든요. 본질. 본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본질은 안 변해요. 그리고 저는 이거 내부 요인이라고 그래요. 내부 요인. 이게 부동산 학개론에 나오는 요인이에요. 내부 요인은 안 변해요. 근데 이거는 외부 요인이에요. 이 밖에 있는 거. 외부 요인은 변해요, 안 변해요? 수시로 변해요. 수시로. 외부 요인은 너무나 많아. 금리가 어쨌어요? 뭐 이번에는 뭐 어떤 바이러스가 이번에는 뭐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얘네는 정치인들이 바뀔 때마다 어? 그리고 세계적으로 어떤 그 걔네들이 어떻게 움직일 때마다 바뀌어. 근데 우리들이 어떻게 사단들이 우리를 어떻게 얘네들을 훈련시켜 놨냐면요. 본질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그러니까 우리 입에 제가 이제 뭐 이제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입버릇처럼 나면 누구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면 맨날 남 욕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 때문에? 누구 대통령 때문에? 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자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여러분 경관진으로 자리 잡아요. 경관진. 이렇게 경관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와 합한자는 한 영이래. 그러면 영 안에 있는 부분이 풀어져서 우리 밖으로 나와야 돼. 밖으로 나와. 이 외부 이렇게 나와야 돼. 빛으로.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하니까 어때요? 맨날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 덕분에는 너무 잘 되는 경우 있죠. 근데 누구 때문에 하면 여러분 때문에 해보세요. 누구 때문에 소리 내서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어떤 게 소리 내기가 더 쉬워요? 때문에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다니까요. 여기서 단어 사용을 해서 잘 하셔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삶에 계속 때문에를 씹는데 이게 제가 이제 트라우마나 내적 치유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그럼 이 외부 요인 때문에 부정적 기대, 내적 맹세하는데 부정의 내적 맹세를 해요. 뭐뭐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인간 만나러 내가 동업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쟤랑 밥 먹나 봐라. 쟤 이번에도 돈 안 내고 지 콜레가 먼저 신신 것 같다? 내가 다시는 쟤는 모임할 때마다 잘난 척해서 내가 쟤를 만나나 봐라. 내가 쟤 나오면 안 나올 거야. 그럼 내적 맹세한다니까. 그럼 어떤 열매 맺어요? 그 열매 맺어요. 여기 제가 왜 이거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놔서 견고해진 거예요. 이런 견고한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견고한 것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물어볼 때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게 말씀으로 견고해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 검은 거, 얘 견고한 진은 말씀의 진이 아니잖아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근데 이거 예수님과 데이트할 때 넣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아진 경관진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누군지 알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여러분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높아진 경관진. 견고하다는 건 허술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아파트 우리 재개발 같은 거 하면 이쪽 동네도 보니까 이제 산이 많아요. 근데 돌산이 많아요. 여러분 돌산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돌은요 얘네들이 이제 건축비랑 그런 거 할 때 동네 다니면서 어떤 이제 곳을 하나 딱 해서 거기를 파봐요. 이렇게 해봐요. 돌 깊이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대충 이렇게 견적을 내요. 근데 파다가 더 깊게 나오면 계속 공사비가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공사할 때 그 돌산이면 돌산을 우리 그 석공들이 이렇게 막 정 가지고 하듯이 하나요? 아니면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나요? 하나 터트리나요? 여러 개 터트리나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아담아가 얼마나 견고한지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누가 이래, 나 선포했는데 왜 안 돼? 분명히 누구는 선포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나는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담아가 단단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머리가 단단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담아야지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억양을 강하게 쓰는 건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하려는 거.
아담아가 단단한 거죠. 누구 핑계 댈 거 없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 아담아가 단단.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 아담아가 단단해? 그럼 내가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식이 된 게 되게 중요해요. 인식이 돼야 그 다음부터 바꿔 나갈 수가 있어요. 인식이 돼야 인식이 안 되면 못 바꿔.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인식이 안 되면 뭘 바꿔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돌파된 영역과 여기에는 여러분들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돌파된 영역이 또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게 나의 셈이라고 치면 제가 이걸 피자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영역이 달라요. 영역. 그래서 제가 항상 영역별로 정리하세요라고 예수님과 데이트할 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거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역에 뭐가 돌파가 안 된 부분이 있다라면 그 영역에 아담아가 단단하다는 거.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그 영역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어떤 영역은 내가 돌파가 잘 된 부분이 있네? 아, 그럼 그 영역의 왜 돌파가 잘 됐는지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럼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 원리로 움직여요. 원리. 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응. 여러분, 그죠? 그럼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어느 나라 법 따라요? 그죠? 그래도 미국에 계신 분은 미국 국적이 있어. 미국 국적이 있어. 영주권이 있는데 우리나라 와 있으면 어느 나라 법 따라야 돼요? 우리 싱가포르 가서 껌딱 뱉으면 어때요? 근데 우리 또 그러면서 어디에 살고 있어요? 킹덤에 살고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 살고 있으면 어느 법 따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 하나님 나라 법은 여기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 나라 법은 읽지도 않으면서 나 몰랐어요. 그러는데 무지도 죄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우리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헌법에 있어요? 세상법 외부 환경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 그 법에 우리 약속 있나요? 여러분 오늘 데이트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읽으셔야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짧아서.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말씀 정리하시는 거 예수님과 데이트. 저 하늘 약속의 말씀이 다 여기 있어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의로 여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김을 받았어. 아브라함을 갈라디아서 말씀 정말 묵상 많이 하셔야 돼. 약속의 말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도 믿음으로. 그럼 그 약속이 풀어지려면 뭘 봐야 돼요? 하늘 이 법 봐야 돼. 하나님 나라 법을 봐야 그게 우리한테 풀어져. 근데 우리는 맨날 예언은 받고 뭐하고 하면서 기도는 했는데 이 땅의 법만 찾아가만. 이 법은 들여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 그거 조례랑 규칙이랑 동네마다 틀려요. 서대문구, 은평구 다르고요. 강원도랑 경상도랑 달라요. 그럼 그거 조문 이제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몰라 못 외워 다 일일이 못 외워. 대신 이제 건축법이면 건축법, 뭐 중개업법, 공법 찾을 줄 알아야 돼. 아무리 법전이 있으면 뭐래 여러분 찾을 줄 모르면 내가 집을 지어야 돼. 그럼 주택법이 필요해요. 작은 집은. 근데 건축법은 또 큰 걸 지어야 돼요. 그러면 건축법 여러분 산속에 집 하나 지을 때 법이 200개가 들어가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디다 찾아야 돼? 산속에 집을 지으려면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든 이 땅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 면적의 몇 프로에서 대지 면적의 용적률이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하수 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기는 어떻게 끌어와야 되는지 여러분 법이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
여러분 풀어낼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재정을 풀어놓는 자로 했다는데 아, 이번 올해는 그렇게 안 좋대. 올해는 안 좋대. 안 좋대. 계속 그러고 있어 막. 이미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니네 복을 취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에게 복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안 된대. 복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건축허가 받았거든요. 근데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고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장순을 자꾸 넘어가는데 너무 답답했어. 도대체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리려는 거야. 그건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거를 목사님한테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려면 목사님한테 질문해야 되잖아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모른다니까 목사님들이. 왜냐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 오말기. 야, 40일만 기도해봐. 안 돼. 야, 40일 더 해봐. 너 말씀 안 읽었거든. 내 주변에 이제 성경책 너덜너덜한 사람 몇 명 있어요. 제대로 살아낸 사람 못 봤어. 내가 우리 동대문도 도매할 때 알바 시키는데 속이 뒤집어지겠는 거. 알바로 와서 성경책 읽고 있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또 어떤 언니 맨날 어디 가면 이렇게 녹음해 우리 얼마나 구석 가서 봐 이거 뭐해 놀러 와. 말씀 녹음하고 있어. 톡방에 올려야 되거든. 근데 이 언니가 좀 돈 많은 남자 만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야. 난 너무 한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언니를 그렇게 보려고 본 게 아니라 말씀을 왜 읽지? 말씀이 근데 제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다니까요. 너무 많이 봤어. 크리스찬 안에서. 크리스찬 밖에서만 그런 게 아니야,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매님 한 분은 제가 처음 2016년도죠. 처음 간사했을 때 우리 학생이었어요. 제 조언. 나 상태 세핑이었을 때. 나 세핑이었을 때.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 저분은 난 간사님들은 다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때는. 와 근데 1년 2년 지날 때라 심란한 거야. 왜냐면 저 사람 모습이 내 모습일 것 같은 거예요. 난 늘 질문하는데 너무 다들 열심히는 하는데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려면 세상적으로 사는 게 오히려 더 빨랐었던 시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보대낌이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법을 따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 영역별로 제가 나누라고 이렇게 피자 모양으로 나누라는 거 영역별로 법을 보려고. 그래야 적용을 하지. 영역별로 하지도 않는데 뭐 엄한 법 막 이렇게 갖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 경고한 거, 이게 결국 경고한 거는 우리 마음밭이랑도 연결돼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빛과 진리, 생명이에요. 빛, 진리, 생명.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빛이에요. 나는 뭐예요? 진리예요. 나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빛이에요. 근데 본인이 빛인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생명인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예요. 입장 바꿔놓으면은 여러분이 진리인 줄 알면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와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
요즘 좋은 일 있지? 나 힘든 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물어본다니까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빚도요, 이제 빚에 대해서는 따로 또 할 거예요. 빚에 대해서는 또 깊게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막 피부과 다니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뭐 제가 암 환자였잖아요. 아무리 피부과 가서 뭘 해도 얼굴이 시꺼멓더라고요. 좋아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암덩이 딱 잘라내니까 아주 빛이 나더라고, 얼굴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암 환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어. 너무 때깔이 좋아서. 저는 그렇게 때깔 좋다는 얘기를 암 수술하고 나서 받았어요. 음. 근데 제가 제 카스에다가 제가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면 어제 다니엘서 그 말씀에 너무 와닿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화장품 못 쓰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오빠가 있어 스키장 갔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왜 그러냐? 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마음이 완악할 때 하나님 떠나 있을 때 이렇게 뭐 대충대충 살아갈 때 그리고 뭘 많이 해도 또 저기 우리 언니도 와 있는데 나는 좀 과한 우리 언니 예전에 언니가 미용을 하니까 마사지 뭐 하는 거 뭐 하면 난 또 과하게 해. 식초를 반 스푼만 해서 녹차가루랑 하라 했는데 한 스푼 해가지고 난리 났어. 의욕이 항상 과해. 그러니까 많이 해봤어요. 뭘 많이 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여자는 피부로 50%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썸텐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훈련받으러 다니느라고 그런 거 하러 갈 시간도 없어. 이런데 우리 수업하러 가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과에 갖다 줄 돈이 없어. 여기다 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저는 이마트에서 더 페이스샵 할인할 때 그냥 왕창 사요. 수분 크림, 뭐 수분 로션. 잘 때는 그냥 하나만 발라요. 또 아침에도 많이 바르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화장품은 선크림도 뭘 바르면은 눈물이 주르르 흘려서 그냥 약한 거밖에 못 발라요. 그 비싼 거 있잖아요. 설화수 같은 거 바르면 막 뾰루지 올라와요. 근데 제가 사람들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뭐 이렇게 사진이랑 영상 보면 누가 이래 뭐 바르는지 꼭 알아오라. 그래서 나 성형외과 다니고 성형 피부과 다니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머 내가 이 말씀이 딴 때는 눈에 안 들어왔어. 왜냐면 나도 편식을 하거든. 말씀을 편식한 거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내가 이런 피부과 다닐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피부 좋아지려고 피부에다가 뭘 한 게 아니라 말씀이 좋고 제가 말씀 전할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요. 힘이 막 솟아요. 그랬더니 저절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요.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풀어지는 거야. 네. 풀어지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 그게 언제 그랬는지 우리 차오지 문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럼 여러분 이제 옛날 드라마나 보면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해서 신부신랑 뭐 할 때 이렇게 딱 하면 깜깜할 때 구멍 바늘로 뚫으면 빛이 밖으로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근데 계속 뚫다 보면 어때요? 창호지 찢어지죠. 우리는 빛과 진리 생명인데 말씀을 한번 선포했어. 어떻게 말씀을 예수님과 데이트 찾아서 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뭐 별로 나가는 것 같지도 않아 본인은. 구멍이 너무 작아서. 근데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내 생각들이 새롭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시간 양적으로 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 그 영역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때요? 이 영 안에 있는 이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요? 처음에 이게 경관진이 창호지라고 치면 처음에 빛이 별 표도 안 나. 근데 자꾸 하다 보면 그 영역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성격 급하거든요. 급해서 이거 한꺼번에 되고 싶은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야. 근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영역별로 내가 어떤 부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리거든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영역은 이렇게 했네? 그럼 이 영역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맞아. 이 영역, 원리예요, 원리. 그럼 여러분 계속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건 제가 지울게요. 다른 것도 맞아요. 자, 우리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근데 여러분 치유받는 거 좋아하죠? 솔직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 축사받는 거 좋아하죠? 네. 막 예언 받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좋아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완전한데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막 치유받잖아요. 그죠? 축사받고 예언받고 내적 치유받고 막 다 트라우마 있대. 끄떡하면 트라우마 있대. 핑계야 맨날. 아주 정말 여러분 내가 타고 있던 비행기나 내가 타고 있던 배나 아니면 나랑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자다가 교통사고 그러면 충격이 와요.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큰일인 경우는 트라우마가 올 수도 있지만 끄떡하면 트라우마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치유 축사 예언 내적 치유 우리 이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그러면 우리 영은 완전하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 치유 받는 거 아까 영혼 육에서 치유 받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축사 받는 거 이거. 그럼 우리 치유를 통해서 하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축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예언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다 목사님하고 선교사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역에 부르신 자리에 내가 찾아가는 트라우마 내적 치유 트라우마 내적 치유 회복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 그래서 이 수업이 하나님 형상 회복되어져 가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기예요. 우리 근데 이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치유 축사 예언 내적 치유 우리 목사님은 축사 잘하시고 치유 잘하시고 예언 잘하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 갔다 내일은 저기 갔다 모레는 여기 갔다 아니면 한 달 내내 여기 갔다 우리 그 막 동서남북 전국 팔도를 누비며 다녀야 되죠. 그죠? 그렇대요. 우리 여러분 기본적으로요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축사 잘하시는 분이요 해외 출장 갔으니까 2달 뒤에 오세요.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 이제 축사 한번 받고 싶어. 근데 목사님 6개월 기다리셨어요. 저 만나는데 6개월 걸렸어. 광주에서 오시는데 거의. 이게 일정이 안 맞으니까 그러면 들었고 치사해서 못 받잖아. 딴 데 가서 받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도 대신 이제 여기는 진짜 다 사역자들만 거의 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거든요. 시간, 이 수업에는 시간도 같이 들어가. 시간 조절도 해야지 돼서. 자, 치유 축사 이한 내적 치료하는데 여러분 이거 치유 축사 촉으로 한다. 공식이 있다. 어떤 사람이 치유 축사 예언을 잘할까요? 말은 마스크 풀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나가요. 나가는데 손을 얹은즉 났는데 왜 들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면요. 우리한테 올 때 아이고 잘못 거꾸로나? 그래서 할게요. 그냥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다고 왔어.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래요. 근데 배가 아파서 와서 치유받고 싶대요. 치유받고 싶다라고 그러는데 배를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얘들 배가 아니다. 얘 약 오른 거 있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공식한 줄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낳고 누구는 안 낳아. 하나님 계속 뭐라고 얘기해 주는데 내가 이상한 얘기 듣다면 말려.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면 하나님 나 물어봐요. 이 사람은 왜 배가 아픈 거예요? 물어봐.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까 우유 날짜 지난 거 먹어서 그렇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다르다는 거 원인. 이 원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누구는 체하고 누구는 설사하고 누구는 멀쩡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위가 대장의 기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분 나쁜 상태에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치유를 할지 축사를 할지 치유 축사가 다 들어가는지 내가 음성을 들어야 알 수 있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증상인데 어떤 사람은 빨리 나.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려. 나도 예수님이 여러 번 오라고 그러지 한 방에 다 낫게 했잖아요. 또 저도 그걸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뿌리가 그렇다는 거야. 뿌리가. 열매와 뿌리는요. 이게 원인이고 다 달라. 근데 얽히고 설키고 다른 거와 결탁이 됐으면 더 오래 걸린다. 그럼 이거 하나님 음성 듣고 해야 되는 거 맞죠? 응? 예언을 해줘야 돼요. 이거 촉으로 하나요? 뭐 타로 좀 그런 거 카드 꺼내줘야 되나요? 막 이제 예언하면 막 하나님이 막 뭘 보여줘. 보여주는 거 다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사람들 예언 막 본다는 사람들 예언할 때 왜 보여주는데 왜 안 돼요? 왜 내 상황은 이거 아닌데 왜 이런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딱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이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이 그림 보여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분 여러분 예를 들면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둑놈 기분 나빠요. 그리고 이게 확 해가지고 무서워요.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하나님 당신에 대한 마음을 당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정직하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는 자다, 긍휼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 당신 삶이 이렇게 풀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데 사단이 당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에 당신한테 사단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풀어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대면해서 나아가셔서 회개할 부분 회개하시고 내어 쫓아서 축사하셔야 될 부분 축사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말씀과 정렬시켜서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갔을 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갈 거고 정직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형의 부유를 계속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럼 계속 하나님한테 받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마음 칠해. 그런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20대 어떤 아가씨를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그러면서 내가 자매님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얘가 펑펑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좀 아니 왜 그러지? 그러니까 아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사단은 야 네가 뭘 거룩해? 사단은 계속 쿡쿡쿡 찔리는 거야. 그 자매가 하나님 만난 지 그때 6개월도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사단이 그 경멸하는 듯이 바라보는 걸 자기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님에 대한 마음 부어주신 거를 얘기했더니 자매님이 음. 근데 때로는 우리 사역자들이나 뭔가 보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여타 한번 먹어봐라. 야, 쟤 원래 막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저는 사역자들한테 그런 거 많이 당해봤다니까. 몇 번 받지도 않은 것 중에 근데 내가 알았어. 아,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저 사람들의 입을 통했구나.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이 속임을 당한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유, 은사사역 하는 사람들 다 거기서 거의 돈만 밝히지. 왜냐면 이름 때문에 되는 게 없다고 300만 원 헌금 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 내 안에 어떤 사역자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은사 사역자에. 근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령사역 기름 그런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내 거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부르심들 도둑질해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그 영역을 비난의 눈으로 바라고 그 영역을 못 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 근데 우리가 치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축사를 하게 하시네. 치유하다 보니까 축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축사 받고 싶다고 왔는데 생각지도 않은 고질병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축사를 받으러 왔는데 내적에 상처 있는 것들 트라우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네.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 삶 가운데 어떤 막힘이 있네. 사단에 어떤 막힘이 있었네. 그래서 축사를 했더니 하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고 길들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를 받다 보니까는 치유가 일어나고 내적 치유를 받다 보니까 오해하는 것들이 풀어져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나눠요. 행정적으로는 나눌 수 있지만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는 여러분 이거 다 할 줄 아는 사람한테 기도받고 싶으세요? 팔도를 다니면서 기도받고 싶으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이거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다 이거 하시는 분들이라는 근데 이게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네. 내 안 어디에 있을까? 영 안에. 안에. 근데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덜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저 사람이 더 세. 나는 안 되나 봐.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고 입을 여는 거지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비교가 돼. 여러분, 주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럼 비교 옆에 사람이랑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할 필요 없어요. 경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맨날 옆에 사람을 경쟁하는 거예요. 또 사역자들끼리도 그래요. 이 사역자, 저 사역자 서로 경쟁하거든요. 여러분 경쟁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경쟁할 필요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거 하면서 막 섬기는데 은치나 은사들이 나오니까 서로들 경쟁이 되는지 싸움판이야, 싸움판. 그래서 그러니까 보면 사역자들이 성품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도 문제고 못나도 계속 비교가 쟤만 아니면 난 더 잘할 것 같아.
아우, 제가 나보다 못하니까, 우쭐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누가 토요일 날 사역 받으러 가면 나한테 기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예전에는 아예 사역 안 했거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도 어떤 이제 새롭게 세팅하느라고 사역 제가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지 아세요? 세핑 가지고 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잘해 그런 사람한테 안 가. 지금 잘 안 가는데 세핑.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그럴 때 은혜가 더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원리를 딱 깨달았죠? 어.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시간의 매트리스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하는 거 하나의 형상 회복하기 개요예요. 개요라고 이제 교재로 나갈 거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건데 이것도 이제 후반기에는 시간 관리하는 거 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되잖아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우리가 영역들이 있어요. 중요하지만 급한 일, 중요한데 안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여정의 우선순위, 시간을 매트리는 우선순위예요. 지금 이걸 왜 하냐면 이러는 거 사람들이 아니 나 기도해야 되는데 신방해야 되는데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데이트하는 그거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데이트 못했어요. 그럼 핑계 대지 말라는 그거 안 해놓고 왜 안 바뀌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과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어떤 걸로 하셔야 되냐면요. 이 수업하는 동안에는 기왕이면 말씀 읽고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자 모양으로 그림 그렸잖아요. 그 영역의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면 돼요. 야, 왜냐면 사단은 우리 분주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내가 알아. 말씀 읽다 보면 나 묵상 안 했는데 제가 묵상 1년치 밀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 것도 주문 다 해놔서 왔는데도 작년 거 안 했는데 올해 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 자료는 여기 다 있어요. 깨끗한 묵상집이에요. 묵상하다 보면 나 말씀 읽어야 되는데 나 오늘 말씀 이거 읽으려고 그랬는데 또 말씀 읽다 보면 나 기도 안 했는데 이거 선포기도 그런 데니까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이게 뭐 평생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즌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거.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시간을 제일 많이 써요. 우리 간사님들이 따르지 지금 이제 미국 가 있는 간사님들 화반 간사님들 나보고 왜 이렇게 가방이 무거워? 제 책을 기본 세네 권은 가져다니거든요. 똑같은 책도 두 권이고만 그래요. 그럼 집에도 하나, 차에 하나 거예요. 세 권, 기본 세 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얇은 책은 더 많이 가죠. 한 면이라도 읽겠다니까. 급하지 않아요. 저 책 읽는 거. 근데 저에게 되게 중요해요. 저 성경책도요. 전 종류별로 해요. 음, 원어 성경 또 새로 나온 거죠. 2월 달에 저 예약은 해놨거든요. 그 책 나오면은 그 책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저는 그냥 개역개정, 쉬운 성경,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버전,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 버전, 유대인 성경 이게 풀어내는 게 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면은 유대인 성경은요, 이것도 잘 안 어려워. 쉽게 막 영어 방언이 저절로 나와.
그럼 어떤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버전별로, 성경 버전별로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 뜻 찾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사전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에덴 동산 뜻이 뭔지 이건 쉬운 거니까 아실 거예요. 에덴 동산 뜻이 뭔지 아시죠? 기쁨의 울타리예요. 기쁨의 울타리예요. 히브리어 뜻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쁠 때 그게 에덴 동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씩 찾아갈 거예요.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 밖에 아니라 제가 과거에는 성령 밖에서 기뻤어요. 막 클럽에서 막 신나게 놀았으니까 막 기뻤어요. 전 세상에 되게 의로운 자였어요. 재개발에서 조합 집행부 일하면서 되게 의롭게 일했어요. 성령 밖에서. 평강? 내 나름대로 기뻤다 안 기뻤다 편안했다 불편했다 성령 밖에서 하나님 나라 밖의 삶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고요.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래요. 근데 강행 규정 헌법과 같아요. 꼭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보면 할 수도 있다. 그거는 임의 규정이에요.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하나 항상 기뻐해라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어예요. 명령어. 그러면 야 환경이 좋으면 기뻐해라.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거 기뻐하기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삶에 평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밖에 계신 거예요. 기분 안 좋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그러네.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 뭐 어떻게 들어가냐. 응? 내가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이 있대요.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 내 안에 평강이 없다라면요. 생각을 죽게 고정시키면 돼요. 그러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 23장 아닌가? 찾아요. 26장 23절인가? 생각을 죽게 고정시킨 자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리나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평강이 없습니다. 불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따라 딱딱딱 가는 거. 그러면 말씀을 내 삶에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이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피자 모양으로 나누면 내 영역에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한지 평강하지 않은지를 찾게 되면 내가 그 영역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고정시키는 그거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자, 생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찾을 때 히브리어라 헬라어 찾을 때 보면 어근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생각하다, 생각하다는 우리나라는 번역에 생각하다잖아요. 또 마음은 뭐 마음이다, 마음으로도 나오고 생각으로도 나오고 심령으로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어플 간사님도 끝나고 나서 어플 까는 좀 이따 어플 까는 거 베들레헴을 까시면 생각이면 생각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 그럼 딱딱 그 말씀 하나씩 다 열어서 보는 거야. 그럼 어떤 건 상상하다라고도 나와.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채찍에 맞으면서 암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상상해야 돼요? 다 이뤘기 때문에 나는 부유한 자야. 그런 상상해야 되는 내일 월세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아, 이번에 가족들 여행 간다는데, 아, 저 교회에서 어디 간다는데, 어떡하지? 그거 어떤 상상이에요? 성경적인 상상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아, 어떡하지? 내일 종합검진 맡으러 가야 되는데 또 어디 안 좋다. 내가 요즘 먹을 때마다 어떻게 뭐가 시릿시릿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계속 그 상상하고 있어. 그럼 무슨 상상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을 쉽게 고정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다락지도 그냥 그렇게 해서 다녔어요. 이 혀에 서람이라고 검색했더니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치질도 그냥 났고, 여기도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내가 우리 간사님들한테 설명해서 기도해 했는데 6개월 동안 안 났었는데 다 났어. 왜 났냐면 이걸 안 봐. 이거 보면 자꾸 이거 씹는 거거든. 원래 없는 걸 보고. 그리고 제가 이게 눈다락지 여기 이렇게 나면 거울을 봐야 되잖아요. 아예 거울 자체를 안 봤어. 어느 날 그냥 없어졌더라고. 이게 콩다락지여가지고 그건 째서 빼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과까지 갔는데 안과 의사가 이제 수술이 잡혀 있어서 그게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는 치유가 쉬워요. 제가 작년에 죽음을 이기는 권능할 우리 집회를 팀 수양관에서 하는데 목금토인가? 목금토가 그 사역하는 건데 주일날 새벽에 갑자기 이상한 거야.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가 이상해.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코로나 막 그럴 때여서 여러분 좀만 이상하면 독거노인들은 119 빨리 불러서 응급실 갔다 오라고 그냥 가서 아무 일 없어도 되니까 그때는 좀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건강한 분인데도 근데 그게 딱 생각이 나서 119를 불렀어요. 했더니 환자가 누구니? 전데요. 이거는 내가 축사도 했거든요. 우리 언니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병원 하는 친구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새벽에 새벽 2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는 이상한 게 있어요. 그 막 축사를 했는데도 이상해. 그래서 응급실에 그 119에 전화했거든요. 그랬더니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뭘 야, 빨리 정리정돈 해야겠다. 이분들 와서 기절하겠다. 왜냐면 내가 말씀이랑 안 붙여 있으면 괜찮은데, 사방팔방 다 말씀 붙여놨잖아. 아, 그것 때문에 더 깔끔해야 돼.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산다고 기절하겠다. 그 와중에 내가 그 생각까지 했어. 그러고서는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랬냐서 제가 이러고 나서 조금 이상해서 전화한 거다. 근데 제가 건강검진을 그 전에 받았을 때 원래 나이보다 다 어리게 젊게 나오거든요. 맨날 선포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뭔지 모르는 그런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에 누워있는데 막 뭐라 얘기하는데 내가 자꾸 물어봤지. 뭐예요? 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 삼성병원 갔는데 걸어서 간다고 병원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앰뷸런스 탔으면은 걸어서 들어오면 안 된대. 근데 다시 누워야 되냐고. 어? 근데 앰뷸런스 거기에 있던 그분들이 뭐라 얘기를 하는 거야. 만약 괜찮으면 집으로 그냥 보냈겠죠, 저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병원에 있는 분이 딱 나오더니 아, 그냥 들어가자고 그래서 딱 들어보냈는데 혈압이 250 막 올라가는 나는 그 사람들 쓰는 단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래? 근데 뭔지는 모르게 이상했어요. 근데 딱 알겠다. 내 죽음을 이기는 권능이라는 집회를 앞두고 해서 아, 얘는 발악하는구나라는 걸 딱 알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갈까 좀 궁금은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문자해놓고 언니한테도 문자하고 또 그날따라 자동차 검사 마지막 날이야. 머릿속에는 나 자동차 검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해가지고 30만 원 과태료가 낸 거 있어서 아니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의사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오바이트 안 했냐, 안 어지럽냐, 그러면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내려가는 거야. 나중에 얘기하는 거야. 몇 명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더니 만약에 그 뭐 약을 했는데도 아침까지 해도 뭐 그러면은
뭐 저기를 해야 되는데 입원해야 되는데 나 입원하면 안 되잖아요. 집회 강사인데 집회 죽음을 이기는 권능인데 쪽팔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음을 이기는 권능인데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그날 주일날 제가 예배 인도하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그 찬양을 계속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이 딱 생각이 나서 생명 내게 있네 능력 이제 찬양만 해서 내어 쫓는 것도 안 했어 그냥 비상약 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CT인지 뭐 MRI 뭐 그런 거 다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상이 있었으면 입원을 했어야 되는데 일주일 있다 또 뭘 검사 받으러 오면서 갔는데 또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뭐 심장 뭐 이렇게 다 뭐 기계 다는 거 있대요. 그거랑 소변통 줘요. 하루 동안 받을 걸 받아와야 되는데 제가 맨날 밖에 나와 있는데 이거 들고 다니나요? 제가 계속 사역이 있으니까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거 하는 것도 그리고 그냥 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겨. 전 고속도로에서 차가 막 이렇게 간 적도 있어요. 브레이크도 말 안 들어. 이거 핸들도 안 들어. 30km. 근데 그때 딱 간 공간에서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니까 쌍코피들이 막 터지는. 내가 더 놀랐어. 나는 아무 느낌이 없거든. 여러분 사역자들 다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올 때도 있지만 안 올 때도 있어요. 느낌에 넣으면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두 가지 있어요. 무조건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근데 나는 아무 느낌도 안 나는데 지들끼리 쌍코피가 터지고 막 축사가 그냥 일어나. 근데 어때요? 거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래 다 아는 척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 부르셔야 돼요. 별일이 다 생겨요. 특히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체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육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 나주에 있는 분이 연락이 왔어. 나주 목사님 와달래. 원래 안 가는데 내 친구의 언니야. 그래서 갔는데 기도 꼭 상담 때문에 어서 이렇게 광주 갔다 딱 갔더니 또 아는 분들 몇 분을 불러놓은 거야. 처음부터 얘기를 하든가. 그러더니 어떤 분 딱에서 축사를 다 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가 자매님을 얘기하는 이 사람 축사하다가 자기가 무서워서 그다음부터 축사 사역을 멈췄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그 사람 축사 다 하게 만들어.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누가 이래요. 본인이 마음 이렇게 열은 거야, 열은 거. 그러니까 영에 집중 안 하고 영에. 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부한 거네. 야, 제 거 나한테 타고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공감을 하면요, 동조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물약이 또, 저는 양자물약을 이제 적용해서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자꾸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계속 풀어내야 되는데, 다른 거에 꽂히면 우리 사람 심리가 자꾸 다른 데 꽂히는 대로 가더라고요. 음. 동조현상이라고 해서 내가 동의했을 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제가 여러분을 섬기더라도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면 제가 자꾸 말을 끊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에 내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한테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그랬어요.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벗어나고 싶은 그 영역에 제가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그런 거 많이 있는 이유가 통로를 열어놔서. 제가 하는 영역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동조현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 열매 누가 맺어요? 여러분이 맺는 거예요. 이거 중요성을 내가 너무 많이 알아. 왜냐면 저는 좋은 열매도 맺어봤고 나쁜 열매도 맺어봤어요. 저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성기차 장로님 거를 이제 우리 친구들이랑 갔는데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결과는 여러분이 심은 씨의 열매라는 거에서
그때 충격 먹어도 왜냐면 나 이거 안 심었는데 내 열매를 보니까 내가 알잖아요. 뭐 내가 이거 언제 심었지? 무의식한테 계속 심겨진 거. 그거가 딱 인지되고 나서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거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건 뭐 다음 시간이나 해서 이건 따로 또 정리는 해드릴게요. ABCD를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거. 그러면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순이가 데이트. 오늘부터 나갈 거. 선포할 거. 그거예요. 그럼 이래. 아, 저 중요한 거 뭐 할 일 많은데? 급한 거 많은데? 근데 우리 삶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게 이거예요. 별표 5개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중요하고 급하지 않은 거, 지금 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예순이가 데이트예요. 말씀을 많이 읽으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한 이런 선포 여러분 우리 매일 하는 거, 우리 간사님들이 해드리는 거, 여러분도 함께 할 것들. 그 중요한데 급하지는 않아. 왜냐면 여러분 삶에 다른 게 더 급하, 약속 시간이 더 급하거든. 그죠? 다른 게 더 급하거든요. 근데 이건 안 급하다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자녀와 함께 식사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근데 급해요? 안 급해요? 우리 한국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놓치는 게 중요한데 급하지 않으니까는 사역으로 먼저 가는 거야. 급하고 중요한 걸로. 급하고 중요한 걸로 가는 거야.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급하고 중요한 걸로 가. 급하고 중요한 걸로 막 가다 보면 나중에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걸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삶이 균형 잡힌 삶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만 따로 시간을 내서 아우리치 때나 해야 간단하게는 할 건데 이거만 따로 시간을 내서 그때는 해드려요. 이게 왜냐면 적어야 되는 게 많아. 여러분이 아무리 여기 들어도 같이 적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적기 쉽게 프린트 싹 해서 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역을 어떻게 적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그건 드릴 거예요. 한 장 정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걸 한 번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매번 여러분들이 적용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치 못한다. 예수님과 선포하는 거 핑계치 못한다. 여러분 이제 알았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거. 그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죠. 기왕이면 빨리 올리세요. 못하시는 분들은 컴령이라도 할 수 있게. 제 말이 좀 원체 설명을 잘해서 귀에 쏙쏙 들어올걸요. 오늘 저름도 안 걸려. 근데 제가 여러분 선포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포. 사람들이 선포하는 거를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할래요. 이런 선포도 에너지예요. 응? 선포도 에너지고, 제가, 음,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캐롤라인 리프 뇌 스위치를 켜라 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경과학자로 만든, 이거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선포하는 거에 대한 유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무에 아주 건강한 나무에 우리 뇌에는.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듣거나 생각하거나 그리고 폭력, 음,
짜증 뭐 그런 여러분 일반적인 굳이 이런 거 에너지 마이너스 에너지 굳이 많이 안 줘볼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우리 뇌가 어떻게 되면 말라 흐트러져. 스냅스가. 그래서 너 이렇게 공부 못하니 그만하고 공부해 그러면요 얘 계속 공부 못 써져요. 남편 돈 못 번다고 너네 나가서 너는 도대체 요거밖에 안 벌어갔어? 또 걔도 이렇게 돼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 과하게 말하는 거야. 그 캐롤라인 리포는 크리찬이에요. 신경뇌과학자인데 크리찬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럼 그래서 저는 애들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돼. 에너지가 많이 발산돼야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뇌는 갓 태어난 애기들은 괜찮은데 50 넘은 나 같은 사람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공부 못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었거든. 억울하잖아요. 응? 거기다 우리 엄마가 맨날 그 못난 인형 삼형제 중에 울보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랬었어서 과거에.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우리 이렇게 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뀌는데 21일 걸려요. 왜 뇌 가소성이야. 어떻게 바뀌냐면 긍정적인 말 할 때, 칭찬할 때, 기뻐할 때, 감사할 때, 말씀 선포할 때 내가 이렇게 바뀌어. 제가 학장상 받고 졸업했잖아요. 2021년도에. 제가 그때 뭐 했냐면요. 어느 단체는 간사로 섬기면서 지방 사역 다니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힐링룸 섬기면서 저 여러 개 저는 한 가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개 한꺼번에 하는데도 학장상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이해도가 되게 빨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라 나는. 난 그것도 신기해. 내가 이거 못 알아들었었는데 과거에는 이해가 너무 쉬워. 근데 교수님이 저랑만 얘기하려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제가 정체성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마케팅 경영을 경영하겠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앉아서 교수님이랑은 얘기하면서도 와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 못하겠네. 나는 시스템이 없네. 난 재정이 없네. 나는 인력도 없고 나이도 먹고 그래서 나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내가 그때 딱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정체성 수업을 하면서 내 생각들이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돌리면 일어나셔. 우리 한번 문 한 번 확 열어서 닫아야 돼요. 왜냐면 공기가 산소가 많거든. 음. 그래서 뇌가 이렇게 바뀌어요. 내 가소성. 내 가소성. 그럼 여러분, 나 이제 나이 먹어서 나 이거 잘 못해. 그런 얘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말하고 그거 생각할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고 예수님과 데이트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돼. 여러분 영양제 안 먹어도 돼. 오메가랑 그 뭐지 우리 어렸을 때 엄마도 공부하면 맨날 먹이던 거 있잖아요. 머리 좋아지는 거. 그거 안 먹어도 된다니까. 저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완전히 자리 잡는 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과학적으로 나온 거는 하루도 안 빼고 했을 때 이거 3번. 63일 걸린대요. 중간에 딴 생각 안 했을 때. 근데 이게 내 거가, 여러분, 결국은 뭐든지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같은 걸 오래 해야 뿌리가 깊어요? 아니면 대충 해야 깊어요? 그죠? 결정 누가 해요? 내가. 그죠? 누구 탓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4가지 밭에 대해서 할 거예요. 4가지 밭. 오늘 이제 똑똑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바로 4가지 밭을 할게요. 원래 4가지 밭만 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4가지 밭을 해야
여러분들이 화면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